119편 33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주의 판단들은 선하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 즉 나에 대한 모욕을 쫓아내소서. 보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살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풀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는 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향하여 아멘과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33절로부터 36절까지를 이 단락에 이 연의 전반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두 절씩 한 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3절에 보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내게 가르치소서. 전에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특징은 항상 핵심적이고 중요한 결론이 앞에 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게 가르치소서. Teach me.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가르치소서.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역시 이것도 제일 앞에 나옵니다. Give me understanding.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밝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생명의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책에 대하여 제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마태라고 하면 안 돼요. 마태는 그것을 기록한 기자이지 저자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전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5절에 보면은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Make me to go in. 들어가게 하소서. 역시 이것도 제일 앞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향하게 하소서. incline이라는 단어가 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 향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기울이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기울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이 기울게 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의 말씀은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앞과 뒤가 이 말씀으로 감싸여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씀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37절에도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9절에도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에 3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앞과 뒤가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감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뭐냐?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라. 나의 가치관, 더 말한다면 나의 인생관,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라.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함께 그는 그 기도와 함께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33절과 34절 두 절 모두 그 시작은 어떤 것으로 시작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Teach me,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Give me understanding.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명철을 주소서. 왜 명철이 필요합니까? 왜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가르쳐달라 하며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생명의 말씀을 수박 겉 핥듯이 그렇게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배우고 싶은 강한 소원과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게 명철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만 하고 끝나면 위험합니다. 그 기도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배워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나의 결단을, 나의 결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결심과 결단과 그 마음의 각오대로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33절에도 34절에도 똑같이 그가 말씀을 깨닫고 배워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의 결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33절을 보십시오. 오 주의 복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끝까지 그 길을 뭐하리다? 지키리다. I shall keep it unto the end. 내가 그 길을 지키리다. 주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길을 지켜 그 길을 따라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어에 어떤 사람의 의지를 말할 때 will이라고 하는 단어와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w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shall이라고 하는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깊이 생각한 끝에 내린 판단으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리다. 여러분 하루 이틀 1, 2년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그 길을 지키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평생 내 삶이 끝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보아주십시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여러분, 법이 왜 있습니까? 준수하도록 있는 겁니다. 종종 운전을 하면서 보면 분명히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 해서 가면 안 되는데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뒤에 있는 차도 또 따라서 가요.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상도동에 공사하다가 지금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가지고 만약 그게 낮에 그런 사고가 났었다면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밤에 일어나서. 그러면 왜 멀쩡한 건물이 기울어집니까? 건축 법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준수하라고 있는 것이지, 아, 그런 법이 있구나라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끝나도록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수하도록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목숨 다하는 날까지 지키고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기 온 마음으로 준수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척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양만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평생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준수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성경 지식은 우리를 우쭐대게 하고 교만하게 할 뿐 아무 유익도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명철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수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준수하겠다는 그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설교 오래 들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머리로만 배우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생활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가치관에, 삶에, 인생관에, 우선순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고 맨 끝인데,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항상 내 고집대로 사는데.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명철을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리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리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을 준수하리다 라고만 하지 않냐고 온 마음으로 준수하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 후에 이제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준수하겠나이다. 그런 선언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소금이 짜다는 거 알면 뭐합니까? 소금이 부뚜막에 있다는 거 알면 뭐합니까? 필요할 때 소금을 넣어야지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가치관과 인생관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말씀이라는 거 알고 아멘하고 화답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말씀에 철저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단은 자기가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자신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 시편 기자는 우리처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결단만 하면 결단한 대로 다 됩니까? 그러나 결단은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각오한다고 작정한다고 꼭 그대로 100%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작정해야 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선언합니다. 나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케 되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빌립보서를 읽어본 적이 없지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에 따라 살고 내가 결단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Make me to go in.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주의 명령들의 행로. 행로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할게요. 주의 명령들의 길.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죠? 주의 명령들의 길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그 길로 들어가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에 결심만 하면, 결단만 하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 삶이 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말씀의 그 길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길을 잃고 그 다음에 양들같이 길을 잃고 그 다음에요 각각 자기의 길로 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의 길이 아닙니다. 내 길을 가고 싶은 내 길을 가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 내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길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걷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명령들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말씀의 길,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길,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기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그 길 가기가 쉽지 않아요. 기쁨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 하기 힘들어요. 해도 힘만 들지 잘 안 돼요.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기뻐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권능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깨끗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니 내가 이리저리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그 길로 들어가서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길로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이 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성령의 길,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그 빛의 길, 그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가로막아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그 길로 돌리게 하는 그 사람, 그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귀한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본성이 있다고요?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고 싶어 하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분에게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저 여기 서서 설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왜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까? 왜 다른 길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라고, 그 길 벗어나지 말라고 왜 설교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날마다 유혹을 받고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과 가르침과 권면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 자리에 여기 와 앉아있지 않는 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지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로 들어와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그들이 이리로 들어와 이 길을 걷도록 권면하고 권고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기뻐하십니까? 그래야지 그 길에 들어가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성경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 길로 행하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배우는 참된 목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에 관한 지식들이 많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엄청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는 안 돼요. 삶이 변화 안 돼요. 인격이 변화가 안 돼요. 가치관이 변화가 안 돼요. 우선순위가 변화가 안 돼요. 인생관이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엄청 많이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알면 그 성경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Powerful, full of power.
그 말씀은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그 말씀은 권능이 강력한 말씀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핵폭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핵폭탄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변화시켰어요. 죽게 변화시켰어요. 평생을 암 환자로 살도록 변화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나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절망적인 인간, 아무런 희망도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권능이,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꿀과 그 꿀집보다 더 사랑하고 금과 은보다 더 귀히 여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의지도 없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말씀을 가르쳐달라,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기차역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기에 위치를 적어주고 어떻게 가는지 안내하는 내용을 쫙 적어서 건네주었더니 그것을 쳐다보고는 바로 그 종이를 찢어버리는 것하고 똑같다. 그리고 나서는 실례지만 역에 어떻게 가지요? 라고 물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면서 시간 낭비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자세한 안내도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찢어버렸다. 근데 뭐 또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순종할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도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문제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다. 36절을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 향하게 하소서, incline, 이 나를 향하게 하소서. 이 향한다는 말은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두 가지 내용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주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로 기울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이 기울게 하소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읽지요, 그 말씀을. 그래야지 그 말씀을 듣지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배우게 되지요. 가르침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지금 여기 그 다음 소극적인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소극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탐욕을 향하여 탐욕 쪽으로 기울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향해서든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젊은 애들 보니까요 마음이 자기가 연애하는 사람에게 기울어지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요. 그렇게 아침에 깨워도 못 일어나던 녀석이 엄청 잘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연애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부모는 뭐 사랑하지 않는가요? 자녀들은요 10대가 지나가지고 한참 그 나이 때쯤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절대 자기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해요. 원수로 생각해. 그래서 부모가 하는 모든 좋은 말들은 다 잔소리야. 다 간섭하는 이야기예요. 다 자기가 잘되지 못하게 회방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신이 제정신이겠어요? 봄도 생각하고 여름도 생각하고 가을도 생각하고 겨울도 생각하고 사시사철 생각해야지. 봄만 생각하고 꽃 이제 피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 삶이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기울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는 현실을 부정하는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한 구석에는 또 탐심을 향하여 내 마음이 기울어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탐욕으로 기울지 않게 하소서. 이 탐욕이 뭐냐? 성경에, 신약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돈이든지 그게 명예든지 그게 권력이든지 그게 출세하는 것이든지 내 정욕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대상이나 사람은 우상이에요. 결국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우상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나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기울어져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권능의 말씀, 위로의 말씀, 나를 살린 말씀, 그 말씀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히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준수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